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진리가 번개처럼 떠올라 우리 마음의 틀을 자리하고 진리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들이 감행되어지는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삶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환송 예배까지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본.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우리의 모본이 되시죠? 오늘 환송까지 이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두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본을 끼쳤다.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본인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가 통치한 이 마귀의 땅에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부담한 모든 부담을 친히 지신 가운데서 그 내외적인 고통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입이 깨끗하셨다. 더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에 내뱉지 않았다. 불평, 불만의 감정도 표현한 적이 없다.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다 부탁하시며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줄인 자에게 물을 공급하셨더라. 여전히 주님은 사랑을 식어지지 않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정언이 떠오릅니다. 담당이란 말을 기억하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을 기억하라. 쉽게 번역해 드리면 우리의 죄를 벗겨주신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본을 보였다. 이런 삶을 살도록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고난을 당하신 결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본을 끼쳐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마다 사단이 상처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육신에게 지지 않고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죄를 범치 아니하심으로 우리 본을 끼쳤다. 그 본은 바라만 보는 본이 아니라 자체를 따라가게 하는 본이다.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의 인내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인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의 인내가 대단했죠. 수염에 흐르는 피를 보라. 수염에 피가 흘러내리는데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너무 억울하신데
표현 안 하시잖아요. 감정로 안 나타내시잖아요. 여전히 원수에게 따사한 온종으로 대하시잖아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본을 따른 사람들이 탄생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자세를 낮추시고 방금 찬미를 불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께서 빛이라는 구유에 탄생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훈을 드리죠. 인간의 모든 교만은 깎이어지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인간의 교만을 퇴시키기 위해서.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십시오. 자신을 낮추시되 본성을 취하셨는데, 우리의 본성, 그것도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는데, 그것도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4,000년간 퇴락된, 오염된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자선과 그분의 자선은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난하신데 늘 남을 도우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자선과 극기, 봄바다 한 계단씩 하늘까지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자 하물에 였다. 그러려 그분께서 이 땅에 자세를 낮추시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까닭은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함이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과 같아질 수는 없다. 우리 말씀 정확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답을 좀 드릴까요?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처럼 되었는데 사도 요한의 목소리가 예수를 꼭 닮았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원형과 같아질 수는 없다. 이퀄, 꼭 같을 수는 없다. 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능력에 맞추어서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 이 번역이 참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로 resemble, 닮다라는 단어를 비슷하게라는 이런 언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여하튼요,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늘 문까지 가기 위해서 따라가야 할 계단들을 친히 뭐로 보여주었다? 모본으로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모본을 뭐한다?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방하도록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신데 이 방금 인용한 이 똑같은 말씀을 교회 2권 170페이지 말씀을 교회 2권 549페이지는 말하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모방하도록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하신 모본이신데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품성과 마음의 목적이 똑같은 분이신데 개성은 달랐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비슷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닮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니 해 도는 곳에서 살아계신 이를 가진 천사가 올라오는데 셋째 천사가 날아오르는데 성령께서는 말하기를 그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 찍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
비슷하게 닮아야 한다? 닮지 아니하면 또 이 정언에서는요, 같은 품성을 alikeousness,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미리 하나 용기를 드립니다. 예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가? 죄가 오면 강력히 저항하는 품성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시험이 오면 저항합니까? 성령을 구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닌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같은 품성을 가지는가? 차차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라는 같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 찍힌다. 같은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 26절에 인용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께서 우리가 사람을 좀 만들자. 우리의 모방, 우리의 모형대로 만들자.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분과 같은 품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있죠? 누가 인을 받는가?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주의 품성은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 그런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뭐한다? 인이 지킨다. 보십시오.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외모까지도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원래 인간은 불그스름한 피부결에 키는 지금보다 2배가 크고 아담이 가진 타락 이후에 가진 그 생명력은 지금보다 20배나 더 길었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왔단 말의 의미를 짧게 마무리하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판에 가슴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품성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일치된 모습으로 탄생했다. 다른 말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진다. 예수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하늘 심판정에서 하늘 가족으로 합당하다라고 인정한다.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아버지여 이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사 아버지의 창세전에 나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는 걸 보증받을 때까지 무릎 세우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에베소 4장에 충성된 몇 사람을 먼저 부활시켜서 하늘 도성으로 시편 24편 데리고 올라갈 때 아버지와 천사들이 어서 와 할 때 아닙니다 라고 10일간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창세전에 약속하셨죠. 그 응답 받을 때까지 나도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1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무슨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뜻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이 내려버렸죠. 자,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아멘. 히브리어입니까? 영어입니까?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모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란 순결하다. 예수님 참 순결하셨죠. 더dom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제가 참 사모하는 좋아하는 말씀, 사일전 4장 3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란, 어제 우리 저희 형제 성화란, 다니엘, 사도 요한, 참 멋진 인물이죠. 성화된 생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 승천할 사람의 샘플들, 요한과 다니엘.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요한, 우리 희망의 보루입니다. 우리처럼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죠. 그런 요한이 살아 승천하고 우리 몸 안에서 변화된 품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만큼 변화되었다. 멋진 말씀이에요. 네? 사정 4장 3절. 왜 그런가?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고 부패의 흔적도 없는 사람. 율법의 의미가 삶 속에 실제로 도입된 사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브라함처럼 자모아에 관대한 사람. 그렇게 배운 망덕하더라도 어려움에 빠진 롯을 목숨을 걸고 구하는 사람. 그래 놓고도 전리품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영광을 다 양보하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의요, 의. 마태 19장에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의미가 이것이다. 우리 삶 속의 거래관계 정직한가? 사랑이 있는가? 거짓말이 없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반드시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골로새 3장 3절 2절은 말합니다. 미리 결론 짓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같은 품성을 드러내어서 그분처럼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예수와 함께 감춰져야 한다.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솔개처럼 끊임없이 사체를 먹으려고 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명하시고 해가 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잠자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 제물을 솔개가 와서 뜯어모으지 못하도록 뭐 했다고요? 그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심이 자꾸 나라. 의심이 해가 지도록 기다려야 되는 의심이 오는 의심이. 영적으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의심과 싸웠다.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를 예수는 부여합니다. 예,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간다. 그는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왜 그런가? 그는 그 영혼을 다 위탁해 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을 사단이 계속 쥐어박는데 바울이 안 나오고 예수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가 줄이면 뭐하고 바울이? 빵을 갖다 주고.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 말이요, 그 말. 목이 마르는데 아이 자식 꽃이다 잘됐다 그랬습니까? 물로 먹이고. 누가 드러납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문 공부해 보셨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사단이 어떤 훈련을 시켰다고요? 예수님 잡아 죽일 훈련을 어떻게 시켰다고요? 로마인들을 충동질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뭘 넣어주어요? 정오 복수를 넣어주어서 어떤 길을 준비시켰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아를 죽일 준비를 미리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네, 돌아옵니다. 무시를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참고 승리하네요. 베드로 성질 급하거든요. 못 참거든요. 평생 뱃사람인데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가 예수님 기분 나빠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냉대합니다. 화가 나네요. 확 불질러 죽입시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야고보야, 너 정신 그 마귀 정신이야 모르니?
그랬던 베드로가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확고부동합니다. 그 까닭은요, 예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욕과 멸시에 못 참는 성격이었는데 끝까지 모욕과 멸시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된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되었단 말의 의미가 뭐죠? 베드로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른 말로 베드로가 뭐 했다? 자아가 감추어졌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21장 주석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수술 잘 끝나서 완치되었음 판정 내렸죠. 수술 잘 끝났음. 성급한 기질이 사라져버렸음. 그래서 보십시오. 어려운 일들이 억누를 때에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밤중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열처녀가 일어나서 맞으러 나갈새.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죠?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 예, 어려운 일들이 누를 때 욥처럼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멋진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런 일이 왔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셨고 낙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 암송해 보실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래서 함께, 마지막 구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맞습니다. 정리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은 품성의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비결은요, 어려운 비결이지만 유일무이한 비결은요, 하나 소개해드리면 에녹과 시몬과 침례 요한과 요한은 공통점, 간단하게 예수를 바라보다가 자신을 잊어버렸다. 이해되셨죠? 교과에, 지난 교과에 눈이 밝으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마다 왜 강합니까? 그의 힘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 힘이 있으니까요, 하갈을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하죠. 힘도 없어 보세요. 하갈을 맞이하면 아이 낳습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이요? 아직 아브라함은 그 포기가 더 이루어져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 언제요? 100세가 되어서 태가 다 끊쳤을 때 또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그의 힘이나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억울한 일들이 끊임없이 억눌러 와도 초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가 입혀졌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왕께서 인간 사이에 행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3장 3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인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개성이 각각, 미리 말합니다. 하늘에 갈 때 12지파가 영적으로 12문을 통과하는데 다 개성이 달라요. 하나님의 의가 12개의 그릇에 담기는데 의의 모양이 다 달라요. 미리 말할까 좀 더 인용하겠지만 들판의 꽃들이 다 달라요. 나무 하나 잎도 다 달라요.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늘에 내린 눈도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 땅에 100%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달라요. 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개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이지만 개성, 개체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음성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기 한 40명 앉아있지만 목소리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똑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예, 차차 말씀을 드리죠.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융탄자에 새겨진 꽃들을 보면 여러 색깔을 띤 실들을 주목해 보라. 모두 다 핑크색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초록색, 푸른색도 아니다. 다양한 색깔을 섞어 짜서 융탄자 하나가 완성되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의미를 이해시켜 드립니다. 이 땅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다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반영했는데, 특별히 요셉이라는 실은요, 순결과 덕행의 실이 더 유난하게 밝히 보였다. 모세는요, 믿음, 유순하고 인내가 색깔이 너무 밝았다. 엘리사는 한번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안 돌아보더라. 그 특성을 뚜렷하더라. 다니엘은 고결하고 견고함, 바울의 열심 자기 희생,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품성의 실들은 다 누구한테서 가져온 것입니까? 받았는데 한 융탄자의 꽃처럼 다 꽃들의 색깔이 뭐합니까? 다 다르더라. 에베소 4장에 다 성령을 받았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한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한 사람은 설교는 못하는데 정말 봉사를 잘해요. 설교자보다 훨씬 봉사를 더 잘해요. 오늘 우리 의리자매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목사와 왕보다, 당연하죠, 영생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목사와 왕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늘 젖주고 밥 주고 24시간 살아야 되거든요. 엄마가 아이의 영생을 자주 하고 있나요? 그런 의미요. 이런 모든 영광은 다 예수께로 나온 빗줄기 뿐이었는데 완전한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모세, 다니엘도 정말 온유한데 특별히 온유는 모세가 더 높더라.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요. 다 의를 받았는데 의의 깊이와 넓이와 색깔은 다 차이가 나더라. 하지만 다 아름답더라. 자, 계속 보십시오. 사단처럼 닮아가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핑계로 해서 타락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핑계할 거리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없다. 왜요?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신앙의 높은 표준을 제시하셨다. 그 표준이 뭔가? 결론, 하나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충만하라는 표준을 우리에게 명하셨다. 사랑도 길러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어보세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모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진 분과 조화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다음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여할 수 있었다. 모본, 이리하여 모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까요? 아담의 타락한 자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여기 하나 더 다른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계명을 지킴으로. 모본이요, 모본. 원리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고 환송 예배 때 계속 드리겠습니다. 모본이라는 의미가 뭔가 들어보세요. 인간은 타락하였으므로 이제 진짜로 계명 못 지킵니다. 딱 선포했어요, 마귀가. 세상은 누구 겁니다? 내 거요. 내 땅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역에 침범하자 마귀는 두려웠대요. 내 땅 뺏길까 봐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암흑과 완고와 불신으로 딱 속여놨대요. 거의 성공적이었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아담도 타락했는데요. 당신 때문인데요. 왜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서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었다. 예수님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히브리 10장 5절의 말씀,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쉬운 말, 마귀의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었다. 타락해버린 인간이 마귀의 말처럼 영원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면 지구는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까? 거짓말이야. 인간은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계명 지킬 수 있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런데 들어보세요. 모범의 말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은 본질이 다르다. 예수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과 본질이 다르다. 뭐라 그러죠? 예수의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신성의 힘을 사용하는 시험을 받았다. 이 본질을 흐리는 사단의 가르침이요. 이 말씀을 증언을 연구해 보세요. 정확하죠?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께서 겪지 않은 어떤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면, 예수님 당시 영화관이 없었고 휴대폰이 없었는데 우리와 시험이 같다고요? 그렇게 말을 호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겪으셨어요.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능력은 그분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대하시고 우리처럼 주님을 아버지를 믿음으로 능력을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는 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절겨 순종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의 생애 또한 우리의 생에도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본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환송 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작.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 예수님은 30년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경험을 경험하심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 앞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법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시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시작. 하나님은 하시는 샘플을 구약에 여러 사람을 두고 있죠. 모세. 곧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했다? 정하였다. 이해하시죠? 육신의 죄를 뭐했다? 추방시키셨다. 폐위시키셨다.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죄 있는 육체로 살지만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신다. 맞아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사용하는 의에 율법의 영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환송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본으로 사시면서 이런 모본의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을 주실 때 사단이 태클을 걸 수 있어요. 당신은 다르잖아요? 또 당신이 겪지 않은 것을 겪었는데요? 이런 핑계 아무것도 없도록 주님 완전한 모본으로 사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시험 속에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마귀는 뭐예요? 할 말? 없음.
일한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께서는 완전한 모범으로 사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충분히 뭐 한다는 것입니까? 도우신다. 충분히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마음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마할 수 있으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요? 그가 살아서 지금도 마하심이라 중보하심이라. 환송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정로로 늘 믿음으로 행하는 행복한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걷는 행복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안식일도 매일매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 자아를 숨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셔서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대표자의 삶을 삶으로 늘 구원의 강수를 마시는 행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연마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동산의 모든 가족들 안식일 오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심겨져서 예수님 안에 의의를 길어 올려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반사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오늘 내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